오늘은 문화의 구속과 우리의 포괄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 3주 전에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선교적 삶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기대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게 바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 분명하게 여기 귀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혹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온전히 임한 것은 아직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임할 것이고요. 악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와 죽음은 불목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도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 귀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멀리 갈 때에, 이걸 보면 이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닌 이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와 오늘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종은 우리들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사이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라고 명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열 문화를 각 한 문화씩 주시면서. 그럼 여기에 문화는 뭐냐? 물론 이제 이 문화는 그 당시에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액수 가치의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답니다. 한 문화는. 그런데 여기 문화는 뭘 말합니까?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네로 밀러는 여기의 문화를 그리스도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투자하시는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난번에 나눴는데 미 남침예 교단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위탁물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청지기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는 바로 그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을 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문화를 이제 데로 밀러는 그 라이프 워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 관심과 기질 외에도 그분의 영과 영적 은사,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낭비하거나 쌓아두거나 우리 자신의 영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자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각자 소위 자본을 주시면서, 문화를 주시면서, 이 자본은 우리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주시면서 그것을 활용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아까 제가 읽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이 주신 소위 자본을 이용해 창조적, 실질적, 적극적, 그리고 열정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또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죠. 그러니까 비슷한 비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하고 주신 대로 그냥 묻어놓은.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비유들 속에 강조되고 있는 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와 이 비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죠. 똑같은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본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재능 면에서도 서로 다룰 수 있고, 또 재력적인 면에서 서로 다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서로 다룰 수 있고. 그래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창조적, 실질적, 적극적, 열정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섬길 때 그 섬긴 만큼 상을 주실 것을 말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을 때 상을 주시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보면 열문화의 비유는 같은 비유인데 어떤 차원인가, 우리의 섬김에 따라 상이 주어질 걸 말하는 거죠.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개의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이렇게 그들에게 각기 상급이 있을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지난번에 살펴본 10문화의 비유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위 하나님의 자본을 투자하셔서 우리가 그 자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적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계산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하나씩.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문화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종들에게, 즉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모두에게 소명을 맡겨주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장 10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2장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작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2장 10절에 에베소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말이죠. 작품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workmanship.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이란 말이 그 단어거든요. 워크맨십.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구절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뭘 볼 수 있냐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창조 세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전혀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은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의 그 관점과 실력이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졌기에 이 모든 창조 세계에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구절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10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게 작품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근데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을 위해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새 창조의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을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 열 문화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포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아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단순히 행동이나 죄송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169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선한 일, 직업 혹은 직장까지 다양하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포괄적으로. 더 나아가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와 대칭이 되느냐 하면 아바드라는 단어와 대칭됩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선교적 교회 시리즈 살펴볼 때 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제 책 3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문화명령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핵심이 창세기 1장 26절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다스릴 건가? 그것을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걸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기에 문화명령이 나오죠. 어떻게 다스릴 건가? 모든 창조 세계를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죠. 경작하며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작한다는 단어가 아까 말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작하며 지킨다는 단어가 다 이렇게 땅을 가꾸고 경작하는 것도 의미하지만요, 일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그뿐만 아니라 아까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다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주의를 기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는 말은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서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지키단 말은 샤마르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 한 핵심은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분리돼서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그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땅을 일구고 가꾸는 데 사용되고, 문화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샤마르만 하더라도 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도 사용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에요. 이게 선교적 삶이죠. 그런데 이제 요 배경을 이해하시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제 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작품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보는 것 같이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 그걸 통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전부터 만사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선한 일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볼 때 단순히 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교적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포괄적인 삶. 이걸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장사라고 말했던 거와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포괄적인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로 밀러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구속받았다. 이 일은 영적인 일에서부터 섬김과 긍휼의 사역, 문화적 사명 안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포괄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이라는 단어를 협소한 영적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까 그 선한 일에서 일이라는 단어를. 모든 선한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선한 일이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의 책에 보면요, 이게 제가 잘 표현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로마 교황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라이프 워크 23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부라는 그 소제목 아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음받고 구속받은 목적으로 우리의 일을 이해하면, 지금 이제 살펴본 대로 단순한 직업이나 경력을 위한 발판이었던 일이 천직, voca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되어진다고 말했죠. 소명의 한 부분이 된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천직, 우리의 소명은 제각각 다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각자의 독특한 사랑과 은혜의 임무는 우리 창조주와 부르시는 자의 본성에서 흘러나온다. 자,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창조 세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신적인 것이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뭐 피카소 작품이면 누구의 작품이든지 마네의 작품이든지 생각해 말듯이 이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이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핑계치 못할 거라고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인간으로 보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만드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신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게 요한 바오로스 2세의 말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한 사랑과 은혜의 임무는 우리 창조주와 부르시는 자의 본성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그 데로 밀러는 마이클 로박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에 그만큼 각자의
부르심도 독특하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무한한 면모를 모두 나타내려면 무한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님의 면모는 무한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면모를 다 드러내려면 무한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만큼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면모가 독특하다고 말이죠. 독특하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독특하다. 각 사람은 전체 중에서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한 부분을 반영할 따름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형상을 독특하게 반영하도록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독특하게 주신 그 한 문화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역하고 동참하도록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와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포괄적 부르심과 성화. 데로 밀러는 선교적 삶을 또한 우리의 성화와 연관시켜서 잘 다루고 있어요. 저는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칭의라고 그러고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현재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매우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 앞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화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성화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구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고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칭의를 강조하고 영화를 강조한 나머지 성화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데로운 밀러도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칭의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성화가 교회에 사라진. 그럼 여기는 매우 강력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 데로 밀러는 성화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관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특별히 성화를 그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표현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인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부분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교회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시켜 성화를 이야기할 때가 많다. 개인의 경건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과정 전체로 보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데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잘 지셨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관적인 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대할 부분을 말해요. 개인적 경건을 통해 도덕적으로나 성품 면에서 발전을 모색하면서 반드시 사고방식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자연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문화 가운데 자라나면서 우리는 거짓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삶을 살아왔죠. 그 타락한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내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성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입어 성경적 세계관, 실체를 올바로 반영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선교적 삶인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사회적 책임과 청지기로서의 책임도 따른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서로 대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걸 말한 다음에 구원을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작품으로 만드셔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다. 칭의가 나온 다음에 선한 일을 말하죠. 성화. 예수님도 아까 열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그러므로 성화의 한 부분은 바로 이 선교적 삶이 돼야 합니다. 저는 요한의 순례가 성화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보았다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언급했는데 성화에 관한 5가지 견해를 다룬 책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다룬 게 웨슬레의 성화관이에요. 그 요한의 순례는 성화의 핵심적인 구절로 뭘 들었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성화의 핵심은 결국 믿음인데 거기서도 그게 뭘로?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아들이라고, 웨슬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인도에 가서 단순히 복음 전하고 교회만 세울 뿐만 아니고요, 신학교만 세울 뿐만 아니고요, 인도 사회 전체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잖아요. 마다가스카르만 하더라도 그렇고, 이와 같이 성화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선교적 삶이 포함됩니다. 선교적 삶.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주셨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셔서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다고, 그들로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잘 아시죠?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실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조니는 매우 적극적이고 매력적이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소녀였답니다. 근데 비극이 예고 없이 찾아왔죠.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순간 목표가 부러졌어요. 짧은 순간에 조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설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니는 절망과 낙심을 딛고 일어나 이 처참한 상황에서 어떤 선한 것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녀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글로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가와 화가로도 변신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관한 미국 내 공공정책 논의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인간 발달 초기에 있는 배아를 사용해서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파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조니는 자신이 다시 걸을 수 없다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척추 손상 치료라는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배아줄기 세포를 파괴하는데 반대하고 인간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조니 에릭슨 타다도 청중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같은 설명회에 참석했던 찰스 콜슨 박사가 그때 자기가 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 중에도 몇 번이나 조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연설 끝에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연단에서 내려와 두 팔을 벌려 조니를 안고 입을 맞춘 것이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분명 조니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니가 겪은 모든 고난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그거라고 밀러도 얘기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혼자 완전히 숨을 수도 있었죠. 혹은 자기 연민과 쓴뿌리, 절망으로 말미암아 삶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달랐죠. 우리가 하기 쉬운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요 주님? 이렇게 하기 쉽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조니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제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 비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두가
수동성과 안일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과 열망, 그 열정, 그 기준을 가지고 마치 필리핀의 그 모택동주의에 가담했던 청년들이 가졌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데, 그렇게 선교적 삶에 나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